집에 반찬하고 밥이 있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섬긴다. 그렇게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노인들이 노인을 섬긴다. 그 말을 노노케어라고 한자를 써서 늙을 노자, 늙을 노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어젯밤에 부산에 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오전에는 배추가지로 저 의성 갔다가 다시 저녁에는 밤에는 부산 가서 이제 묵상하고 하는데 그 어머님의 연세가 96살. 그러면 그 어머니 96세 된 어머님을 누가 돌봐겠어요? 아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겠죠? 70 같으면 노인입니까? 노인 아닙니까? 할망구예요. 할망구 아니에요. 영감탱이에요. 영감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0 노인이 90 노인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볼 때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30대 40대는 전부 맞벌이 부부를 합니다. 50대 60대도 맞벌이 부부를 해요. 맞벌이 부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50대가 노는 사람 집에 없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무슨 일을 다 일하러 가요. 그렇다고 보니까 70 이제 80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원으로 가든지 요양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면 그 간병하시는 분이 연세가 몇 살입니까? 60 다 지났어요. 70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앞으로 더 심합니다. 내년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그럽니다. 고령 사회는 이미 2005년도부터 왔고요. 이제 4명,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 앞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산업사회 여건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노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요양병원 안 가셨으니까 요양병원 가면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이 조선족이 굉장히 많아요. 고령이 많고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그래도 좀 있으면 이제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에서 동남아 사람들 오셔가지고 돌봄을 받아야 돼요. 왜? 힘든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사람이 여러분 똥찌개기 갈아줘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똥찌개기 한 4번만 갈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9988-234 알죠? 예? 9988-234는 뭡니까? 여기 없네. 어디 갔거든요? 예? 9988-234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한 2, 3일 아프다가 그냥 죽자. 그렇죠? 그게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말고 아픈 재미로 살면서 기분 좋게 100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 오늘 12월 3일 화요일 여기 오셔서 예사이지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림을 띄워드렸는데 화요 행복의 시간이다. 행복의 시간. 예사이지 화요 행복의 시간 그렇게 생각하고 토요일은 기쁨의 시간이다. 예수는 기뻐하고 또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칠곡 중앙교회에서 올 시간이 없다고 저보고 쭉 맡아서 다 하래요. 그리고 오늘 중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박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겁니다. 옆으로 하면 받치니까 위에서 아래로. 둘, 셋. 다시 해봅시다. 아프고 없어서 보고 왔어요. 그냥 아들 보고. 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발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로다 크시로다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실 겁니다. 건강히 너도 안전하고 누구보다 이로 다스리시는 그의 나팔을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을 찬송합시다.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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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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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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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한 번 더 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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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꽃들도 일본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꽃들도. 그래서 참 일본 사람이 만든 걸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는 게 참 별로 없는데 이 찬송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기게 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여 울지도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람도 오늘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라여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김충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뵙고 또 오늘 화요일날 또 어르신들 만나서 이 예배 자리에 또 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인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위에도 건강 무탈하게 하시고 또 항상 어느 때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만수 그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가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의사의 집에서 일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은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겠고 또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모두 서로 동역하여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의 영으로 또 기도로 말씀을 이끄시는 우리 이대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동역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른들을 모시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데 한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지하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저자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6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다른 것 빼고 빨간 글씨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마음껏 합시다. 예수님이 마음껏 웃게 합시다. 예수님이 웃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웃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나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네.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죠?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세상이 전부 가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진짜가 참 귀하다. 그래서 이 신신의 배우 겸 이 노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탤런트로 활동하고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이분이 어머니가 흥얼흥얼하는 그 노래를, 흥얼은 가사죠, 가사. 그걸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던 90년대 노래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의 세상은 거짓, 사기, 사응, 협작, 참 나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병들어서 또 힘들게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또 잘못 맺어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참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지경이라는 것은 사진을 우리 어릴 때 사진을 넣고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거 그려보십시오. 이 요지경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은 꼭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다 죽는 거죠? 그죠? 기분 좋게 100세까지 그러지만 그 전에도 죽기도 하고 이후에 죽기도 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에는 뭐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요지경 세상이지만 그 끝에는 심판이 오는 게 심판이 무엇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천국, 지옥. 또 심판은 또 어떤 걸까요? 옳고 그름. 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죠? 마지막 심판에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이랬다. 너가 저랬다. 그게 심판의 어떤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동물 양가? 염소죠. 주로 양은 어떻습니까? 순하고 또 양은 말 잘 듣고 또 양은 착하고 또 양은 근데 염소는 뿔이 있고 또 염소는 말 안 듣고 또 염소는 머리 떠받고 지멋대로 하고 방해꾼이 염소는 방해꾼입니다. 양을 비집고 다니면서 양들이 막 흩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이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양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고 의인이고 복받을 자다. 오른쪽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다. 염소고 악인이다. 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기준이 뭐냐? 뭐겠어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느냐. 네,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아이고 내가 가장 가난한데 내가 가장 힘든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 믿었느냐 믿었느냐 그거 중요한데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웃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웃게 하는 방법.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가 굶주리고 그가 배고프고 그가 병들고 그가 감옥에 가고 그가 힘들었을 때에 돌아갑니다. 그때 양 복받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럴 때 40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자꾸 돌리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약한 사람에게 내가 뭔데?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저주받을 자들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 다 도와줬는데요. 아니야. 너는 그러지 않았어. 요즘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인색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죠. 그죠? 나이가 들면 자꾸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지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젖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벌리고 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여러분 한 10분 견디겠어요? 저절 팔이 내려와요. 서 있을 때는 팔이 내려오는데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힘들어 앉아 있으면. 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을 오므리게 돼요. 이게 뭡니까? 팔 오므릴 때 어떻게 오므려요? 자기를 앉는 거죠.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편한 자세,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내 팔을 펴라. 남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팔을 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죠. 그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려면 팔을 펴야 돼요. 내 손을 펴라. 내 팔을 펴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웃게 하는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찾아가기도 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주머니는 돈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것이 너희는 외롭잖아요. 그죠? 외로움을 탑니다. 그 외로움 타는 것을 내가 외롭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나중에 잡혀집니다. 내가 나가면 여러분 나가서 도와주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이 즐거워요. 인생이 기뻐요. 여러분 방구석 귀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다니시라고. 나가야 사람을 만나고 나가야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즐겁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발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섬기고 위로하고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아이고 비난도 받고요. 뒷담화 그죠? 뒷담화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답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거 모를까 봐. 다 답 적혔는데. 제가 뭐 산수 공부하자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겠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5 빼기 3은 2다. 이게 저희 목사님이 좀 예? 생각해보세요. 치매 예방. 생각해보세요. 5 빼기 3은 2인데 이 답은 맞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예, 그럴듯합니다. 한 70, 80%는 맞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발을 씻어주려고 나가서 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치만 잘났나? 사람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지간히 나왔습니다. 이제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해가 생겼을 때에 3번 참으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 3초를 못 찾습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3초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새치기 운전하다가 새치기 딱 하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저도 그래요. 저씨 그 3초를 못 참는데 예. 놀래가 그렇던 내 입에 강아지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망아지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죠. 3초. 여러분 부부 생활은 안 그래요? 자녀들 올 때 안 그랬어요? 오해가 생겼을 때 3번 참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번쯤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3번쯤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몰랐죠? 여러분 몰랐죠? 이제 알았죠?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러면 나가서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욕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가다가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번에 보니까 뭐 가방 갖고 막 때리고 막 생치라를 하더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세를 참아줘야 돼. 그 이해가 된다고.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는데 이게 힘들어요.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3번 참으면 이해가 된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래야 치매가 덜 걸리고 그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하려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욕을 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앞에 거 풀어서니까 이거는 풀겠지. 2 더하기는 얼마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선물 안 줍니다. 앞에 거는 못 맞췄기 때문에. 이해하면 사랑이 돼서 준다. 할렐루야! 선물 안 준다고 다 맞아버네. 참 착하다. 사무실에 선물 드리라 그럴게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다. 우리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예수님이 웃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다. 아이고 저 자식이 왜 술을 먹고 들어왔을까? 이놈 새끼 술 처먹고 들어와갖고 왜 술 먹고 들어왔을까?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안 그러잖아. 우선 뭐 지어받고 그런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다. 꼭 그렇게 뭐 이게 산수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하고 살자.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가버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히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7억 명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다리 아파서 방에서 누워 지내는 분도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누워 지내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봤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깝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주 이웃이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수소문해서 병원 한번 찾아가서 아이고 힘들지. 배지밀 한 병 딱 사면 배지밀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배지밀 따뜻하게 데핀 거 한 병만 사가도 돼요. 많이 사갈 필요 없으면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박스 사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박스 사들고 가면 돈 만 원 이상 줘야 되고 한 병 따뜻하게 그거 주머니 넣어가서 병원에 가서 그 한 병만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한 박스 고민하지 말고 한 병만 갖고 가세요. 그게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걸 차갑게 그냥 갖고 가지 말고 따뜻하게 대표가 주머니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가서 아이고 힘들지. 그냥 얼굴만 보고 와도 돼요. 그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죠?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고 그분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이 추운 날에 나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구나.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마음껏 웃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크게 웃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어르신과 노숙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